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월요일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호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에는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력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네, 잠깐 한 절 말씀 한번 설명하고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1절에 불하심과 기브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제 불하심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블레셋이 다윗을 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크게 무찌른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알이 깨어진 곳이라고 해서 바알 불하심이라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기브온 골짜기는 뭐냐면은 이제 여호수아 때 일어난 일인데, 이제 기브온이 이제 뭐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속여서 같이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아모리 사람들이 기브온을 치러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기브온을 구원하러 갔죠.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기브온에서 이 아모리 군대를 크게 무찌른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낼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해치러 온 블레셋을 무찔렀던 바알 불하심에서와 같이 일어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그와 함께한 일을 대적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무찌르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인데, 그게 누굴 향해서라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감안하시고 우리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만한 자의 교만한 말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라고 하셨죠.
즉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그 교만한 말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의 지혜로 슬기롭게 백성을 양육하시는 분이시죠. 농사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농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농부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사를 짓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로 경영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이죠.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력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분의 그 기묘하시고 광대하신 지혜로서 이제 백성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A로 했으니 그대로 B로 갚아주신다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근데 그 다스리심이 기묘하고 지혜로우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과 그거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성의 기초돌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급하냐면 아수르와 바벨론 때문에 다급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여만 너희들이 그 다급함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애굽을 의지하려 하였습니다. 또 다른 것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인생의 진정한 흔들림 없는 기초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주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자라고 하였습니다. 2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유일한 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만한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겸손한 지도자가 되자.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지도자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는데요. 저도 어쩌면 목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도자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 저의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만한 말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였고요. 주의 말씀에 참 지혜가 있죠.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지혜로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말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되 그저 천편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지혜롭게 다스리시고 기묘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다스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